마태복음 16장에 이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을 했죠.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서부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그때로부터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그런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해 놓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게 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절대 죽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뭘 말합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 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도 사실적으로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자들이 사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본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본업으로 고기잡이하러 이제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 또 제자들도 함께 또 자기 본업으로 다 돌아가게 되죠.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죠. 오늘 19절에 보면은 막달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모인 그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을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위협에 두려워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거기서 있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는 상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할 때도 이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 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날 때 도마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런데 이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요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성적이 아니면 믿지 않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여들에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하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으로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잖아요. 옆구리에 창이 찔르셨잖아요. 네 손가락으로 직접 넣어보라는 것이죠. 도마가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넣지 않았죠. 왜? 확인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부활의 사실을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줄 믿습니다. 도마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지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군산에서 어떤 신학생이 이렇게 한 명 왔어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라 저하고 친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보다 나이는 많았어요. 한 10살 정도 많았는데 늦게 신학교를 온 거죠. 저에게 같이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목사님 아들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안 믿어진대.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고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냐는 거죠. 그리고 부활도 안 믿어진대. 재림주도 안 믿어진대.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냥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없어. 세상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는 대로 되는 거야. 내가 바로 신이야.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사업도 좀 크게 했는가 보더라. 그런데요, 한순간에 망한 겁니다. 한순간에 막 돈줄이 막히고, 결국 뭡니까? 돈의 흐름이 안 되면 사업은 망하잖아요. 결국은 다 이제 한마디로 다 말아먹고, 그리고 이제 거짓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 너를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는 거예요. 목사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거의 반 이끌리다시피 신학교에 왔어요. 근데 자기는 솔직히 안 믿어진대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것 같고 솔직히 안 믿어진대. 내가 속으로 생각하면서요. 적지 않은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저분이 모태신앙일 텐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저러고도 신학교 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요. 저분이 좀 있으면 목사 될 거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고 교회도 아버지의 그 교회를 물려받겠죠. 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자기는 솔직히 안 믿어진대요. 저하고 친했기 때문에. 제가 이 전도사님에게요. 제가 솔직하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 져야 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 그리스도란 뜻이 뭐고,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뭔지, 창세기 3장 그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은 죄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게 이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의 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죄라는 말이 하마르테아라고 그러거든요.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아담과 맺은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선악과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거든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의 과실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맺은 베리트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 베리트란 뜻이 쪼개다는 뜻이거든요. 네가 이 언약을 깨면 쪼개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언약을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그 뱀의 말을 듣고 순종의 죄.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 선악과나 따먹어서 삐져가지고 하나님 죄 가운 죄인으로 만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언약을 파기해버립니다. 그걸 보고 오리지널 죄, 그렇죠. 원죄.
근본 죄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저 사람은 죄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럼 그 사람이 원죄가 없습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로 다 원죄 아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사단에게 소속되게 돼 있어요.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순종의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결국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요즘 많은 교인들이요. 또 어느 교회에서는 원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원죄가 그 불순종의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게 원죄 아닙니까? 그럼 원죄를 부인한다? 그럼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란 뜻이 왕, 제사장, 선지자 아닙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모든 문제의 원인자,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모든 악의 근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했습니다. 모든 문제 원인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나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속죄하실 분은 죄가 없어야 돼요. 이 땅에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죄 없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죄가 대속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일을 하셨죠.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것입니다. 오늘 제가 부활주일 택시 타고 오면서 택시 기사에게 한 말이에요. 무신론자라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다. 저 우주 만물이 다 우연히 생긴 줄 아나? 저는 어릴 때요. 시골에서 그 평상에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 어릴 때 제 생각에 저게 우연히 생겼을까? 셀 수가 없어요. 어릴 때는 이렇게 평상에 누우면 하늘의 별들이 다 보였잖아요. 그때는 뭐 전기불이 많이 없으니까. 저게 우연히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연히 달이 생깁니까? 우연히 태양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저걸 만드신 조물주가 있는 거예요. 이 컵이 우연히 생겼습니까?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우연히 생겼어요? 누군가가 흙을 빚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결과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있게 한 원인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제가 이 택시기사에게 무신론자. 또 옛날에는 무신론자였다. 내 이분에게 하나님 존재를 이야기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지금 아저씨 하나님 떠나 있지 않냐? 하나님 모르지 않냐?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시니라. 0.1%는 남겨놓았다 아니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안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부활 안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약속했고 나머지 구원 0.1%그 나머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혜사를 약속했고 내가 바로 보혜사로 왔다. 내가 바로 제 이름 주러 왔다. 맞습니까? 그러면 문선명이가 제 이름 주게? 그리스도게?
그럼 안상홍이가 그러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자란 증거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뭡니까? 승리의 부활입니다. 죄와 사망,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승리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신학생에게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감히 전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어떤지 안 믿어진대요. 그 사실이 안 믿어진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이 창세기 3장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신하래, 신하. 창세기 3장이 신하래. 뭐하러 성경이 기록했습니까? 성경에 지워야지. 아니, 창세기 3장이 실하면은 이 성경에서 빼야 되잖아요.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 지금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목회를 하는지 뭐 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지금 이 상태로 목사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목사되면 나중에 목사돼서 엉뚱한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의 그냥 석가와 같이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고 소외받는 그 약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딴 식으로 설교할 거 아니에요. 요즘 한국 교단에, 전 세계 교단에 원죄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힌 거라니까요. 그거 안 믿어집니까? 사단에게 붙잡혀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여러분들 그거 안 보입니까? 부활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믿든 안 믿든 영적인 사실이에요. 영적인 과학이에요. 고린도 15장을 보고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놓고 교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부활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어떤 이들은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교회 안에 침투한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런 이성적으로 맞지 않은 거야?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요, 부활의 당연, 필연, 절대에 대해서 힘써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부활은 모든 예언의 성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성육신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 하리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뱀의 머리를 깨뜨려야 돼요. 뱀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모든 문제의 원인자.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부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을 보여줬죠. 다 죽어가지고요. 뼈만 남아가지고 거기에 말씀을 대어놔라. 그러니까 생기가 불어넣어서 어떻겠습니까? 그 뼈다귀가 자기 뼈들끼리 다 맞아가지고요. 거기에 살이 돋고 힘줄이 돋고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일으킨다. 뭘 말합니까? 부활을 이야기하죠.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욥을 통해서 부활을 설명했죠. 또 욥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몸이 죽어서 썩은 후에, 나의 가족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뭘 말합니까? 부활이죠. 부활의 당연성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의 최종 완성이 바로 부활이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바로 승리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을 조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망해서 우리는 뭡니까? 해방되었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는 해방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필연성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절대성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구약의 신약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그 택시기사에게 그런 이야기 했거든. 기사님, 저는 목사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아세요? 안 돼. 그래서 자기 아들 따라서 교회 몇 번 갔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그 날을 기념해서 오늘 제가 부활절 예배 드리러 지금 오는 겁니다. 택시기사 아저씨. 기사님과 저와의 만남이 오늘 첫 만남입니다. 또 이게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보장. 근데 기사님과 나와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되기로 합니다. 영원한 만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또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가 나중에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저를 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만남이 첫 만남이요, 마지막 만남이요, 영원한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싶을 때는 꼭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가시라. 의정무사하신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유명한 말씀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3일 후에 물고기 밖으로 나왔잖아요.
토해냈죠. 그걸 통해서 뭘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있었잖아요.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요나가 밖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되는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그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게.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삼중직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리고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요 구원자란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 부활은 뭐예요? 죄와 사망, 지옥 권세를 깨뜨린 승리의 부활이다. 이것밖에는 보일 게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이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리게 되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무덤에 가서 확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세 가지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유포시키죠. 그게 그 유명한 도적설, 기절설, 환상설이에요. 이걸 군병들에게 퍼뜨리라. 그게 지금까지 지금 유포되고 있잖아요. 도덕설은 뭡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고 거기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죠. 경비병들이 졸고 있는데 제자들이 원래 무덤에 가서 그 임봉된 돌을 굴리고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는 사람 형태로 그대로 있고 몸만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만들어 놓은 거짓말이 뭡니까? 기절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잠깐 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절을 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무덤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의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분질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죄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게 다리를 분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리를 분지를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군병들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긴 창을 옆구리에서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모든 장기와 심장과 폐를 통해서 이게 다 찔러서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이 몸속에 있는 장기가 다 옆구리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절할 수 있어요? 괜히 죽으신 것이죠. 그것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유포시킨 거짓말이 뭡니까? 환상설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저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인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도 봤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던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데? 부활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로 퍼뜨렸던 유포시켰던 이 세 가지 거짓말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많은 거기서 이단들이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영지주의자들, 이들이 유대인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뭡니까?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싸웠던 자들이죠. 그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원론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살아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 쓰는 말, 그리스도화 됐을 뿐이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그냥 사라지고 그리스도화 된 것이다. 영지주의 사상이죠. 그래서 성육신과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한쪽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부활이 없다. 어떻게 육된 몸이 영으로 부활할 수 있느냐? 여호와의 증인이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 유대인들의 거짓 사상.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서 소멸됐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흙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소멸되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은 원래 미가엘 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미가엘 천사장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소멸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오늘날의 그런 이단들이요. 유대인의 거짓 그런 유포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통일교 누굽니까? 문선명. 내가 바로 그 재림주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 재림주로 오시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 안상홍 증인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보혜사를 약속하셨다. 내가 바로 그 보혜사다. 신천지 이만희. 내가 그리스도다. 저는요, TV에서 보니까요, 야, 사람은 진짜, 아니, 좀, 그리스도처럼 생기려면 키도 좀 간상하고, 좀 얼굴도 좀 준수하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쭈글탱이 노인이 그냥, 야,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그 따르는 거 보면, 야, 미호경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좀 그래도 또 크고, 좀 핸섬하고, 좀 그리스도화처럼 생긴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해야 되는데, 쭈구리 방탱이 아주 노인 그냥 키도 짤딱만 해가지고요. 나이도 한 90살 넘은 것 같아. 그가 자기가 그리스도래. 자기 재림주래. 야, 근데 거기 사람들이 따라가잖아. 여자들이 막 따라가잖아. 야, 미혹의 영이 잡히면 이런 거. 자기가 재림주래.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정명석.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러잖아요. 그 재림주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19년형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성추행했는지. 그래서 너 나하고 성관계를 맺으면 네가 구원받는다. 그런 식이야. 얼마나 여자들을 협박해가지고. 그 재림주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유포한 그 거짓말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이단들,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했죠. 말세 때가 되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후의 목격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군병들이에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 그 무덤에 안치하고 그 무덤을 큰 돌로 임봉을 했다니까요. 아예 못 열도록 임봉을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도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볼 것이다. 그걸 들었거든. 혹시나 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큰 돌로 그 무덤을 아예 임봉을 했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비병을 지키겠다니까요. 거기서 시신을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거기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천사들이 와서 돌을 굴린 것입니다. 이걸 경비병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절을 하게 되죠. 최초의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무덤에 새벽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인 줄 모르고 그냥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사실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또 제자들이 목격하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더라. 그리고 의심 많은 이 도마가 그것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 도마에게 하신 말이 너는 봄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자. 오늘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증인으로 너희를 보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살아나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주님의 약속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지상에서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세 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금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 있죠? 예수님이 이미 다 이야기하셨어요. 말세 때가 되면 징조가 있을 것이다.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전염병이 돌 것이다. 지금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제2의 코로나가 또 생긴다고 그러죠. 말세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징조로 말씀했어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곳곳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너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말세의 징조이니까. 그러나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우리는 그때까지 누구의 말대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흥부르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올 때가 됐구나.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는 때렸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제 다음 주 우리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정말 2, 3, 7, 5천 종족의 제자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또 렘넌트들이 모이는 이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 우리는 함께 기도로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키워서 2, 3, 7 나라 5천 종족의 증인으로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 모든 문제의 원인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게 하여 희생 제물이 되시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주님이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승리의 주님으로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이제 우리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한 저들의 모든 산업 속에 또한 저들의 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부활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